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는 그 앞선 이야기 출애굽기와는 그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여호수아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뭐가 나오죠? 현지? 광야.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현지에 정말 이 탁월한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벌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나오죠? 가나안이 나온다고 이렇게 잘 들렸어요, 그죠? 가나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재밌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이제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어요.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해야 했습니다. 광야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왜 40년을 방황했냐면은 스파이 활동 때문에 방황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스파이를 다시 보냅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스파이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같은 지역으로 보냅니다. 같은 지역으로. 광야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파이 활동은 계속 가나안 지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죠. 가나안 지역의 스파이 활동을 할 때 처음에 몇 명이 갔습니까? 승관이? 몇 명이 갔죠? 12명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천재 같은 우리 지체들이 다 앞에 모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가서 그 중에 몇 명이 어떤 의견을 냈죠? 반대 의견이 몇 명이었죠? 우리 다원이?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일하게 자기 입으로 대답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은 저의 영감에 이끌려서 했지만 우리 다원님만큼은 자기 입으로 처음에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스파이 활동은 몇 명 갑니까? 아영이? 몇 명 가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몇 명 가죠? 모르나요? 아나요? 2명이라고 말하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원래 12명 보냈는데 이제는 10명 빼고 2명만 보냅니다. 2명만 보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스파이 활동의 대조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또 뭡니까? 이 두 번째 스파이 활동은 여러분 보시기에 성공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패한 스파이 활동을 생각하세요? 서영이? 스파이 활동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말해보세요. 편하게. 이건 답이 정해진 거 아니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왜 성공한 것 같아요? 스파이 활동 왜 성공한 것 같아? 그래도 하고 잘 돌아왔으니까? 살아왔으니까? 네, 맞대요. 살아나면 성공이구나.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보냈을 때 12명 보냈을 때 스파이 활동과 지금 2명이 갔을 때 스파이 활동이 큰 차이를 보여요. 처음에 12명 갔었을 때 스파이 활동은 주로 땅을 정탐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먼 발치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 정보 수집의 결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 그 사람들 싸움 엄청 잘하고 엄청 등치 크고 그 사람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땅이 좋은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 땅에 성이 있다, 우리가 공격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성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스파이 활동은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스파이 활동은 정보를 얻으러 가는 건데, 정보를 얻은 정보가 뭐가 있죠? 우리 제식이? 네. 무슨 정보를 얻었죠?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좋은 정보. 이런 게 이제 그 주관식의 문제라는 건데, 좋은 정보긴 하지만 많은 정보예요, 적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관식의 문제고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문제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다, 그렇게 보면 주대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스파이 활동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보량이 적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구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들어가자마자 정탐 스파이 활동하러 가자마자 이미 발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도망 당기 넣고 은폐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 그러니까 정보 수집 활동 양 자체도 적고 수집된 정보 양도 적은 거예요. 그럼 스파이 활동 성공적이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죠. 스파이 활동 완전히 실패한 스파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의 아주 적은 표본만을 수집한 실패한 스파이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제시경제가 말한 것대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 한 사람한테 수집한 정보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정보였어요. 엄청난 정보. 그래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행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어떠한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한 사람이 전부일 수 있다. 한 사람이 전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가 오직 한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정탐꾼들이 문과 같아요. 문과 시험은 작은 내용을 크게 부풀리는데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과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요만큼 내용 가지고 막 이만큼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전부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마리조아 기생이지 성매매 여성이거든요. 성매매 여성의 이 증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싸우는 의미가 뭔지, 이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한 사람의 증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어저께 이제 경주에서 올라오고 그 전에 이제 이틀 동안 울산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어요.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울산 지역은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크리스찬이 3%래요. 3%. 30%가 아니라 3%. 그러면은 30명이 한 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반에 크리스찬이 한 명 정도 있는 거예요. 한 명 정도. 요즘은 한 반에 30명도 안 되기 때문에 한 반에 크리스찬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같이 90년대를 통과해 온 이 기성세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사실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한 반에 기독교인이 한 10명, 8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얘도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얘네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최근에 한 그 예능을 보니까 이효리 씨가 이제 엄마랑 교회 가는 그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핑클이 대표적으로 성유리 씨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성유리 씨. 지금은 뭐 거의 걸그룹의 조상님이 되셨겠죠. 이제 걸그룹 조상님이신데 성유리 씨 아버지는 이제 아주 유명한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유리는 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 그리고 왠지 좀 착해 보였잖아. 착해 보이잖아. 그 사람이 왜 차은우도 그렇고 그 얼굴을 보면 인성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유리 자매도 진짜 우리 시대에는 진짜 착한 이미지가 있었거든. 그랬는데 이효리 자매는 누가 봐도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이 보였어요. 그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이번에 영상을 봤더니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가는데 이제 성유리가 반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유리가 갈아입고 오더라고. 보면서 성유리가 아니죠? 이효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효리랑 교회랑 안 어울려요. 그 정도야. 그랬는데 이효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음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다 교회를 다니고 있던 거예요.
다녔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니거나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역하기가 편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일단 교회를 잘 몰라, 복음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가 신선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게 다시 뭔가 리셋된 기분이고 다시 해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확인한 게 뭐냐, 옛날에는 물량이 중요했어요. 몇 명이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는 교회, 이런 거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외부 집회를 가보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맨날 물어봤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모인 사람의 숫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지금은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외부에서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자기의 마음에 맞거나 또 그게 성경적으로 진짜 옳다고 믿으면 그 메시지에 반응하더라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물량 공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찬양팀 뭐 하잖아요. 찬양팀 하면은 집회 때 몇백 명씩 왔어요. 막 악기 쫙 깔리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찬양팀이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찬양팀 말고 요즘에 아주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팀이 뭐냐면 달빛 마을. 몇 명 나오죠? 2명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캠프 때 오는데 한 명 아파서 한 명 온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편안해 보였어. 아, 이제는 한 명이 가도 되는구나. 혼자 그 찬양 이름이 뭐였지? 골방 뭐더라? 골방 라이브였나? 네, 골방 라이브. 진짜 혼자서 그거 하는데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와. 제가 좋아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독일의 애엄마 그 지나라는 분 계신데, 그 독일 그 산골 마을에서 혼자 피아노 좀 찬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구독자가 거의 50만이 넘었죠? 네, 50만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반응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맞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확대되고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일을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물량, 사람들의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럼 뭘 보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스파이 활동에 가지고 온 살아있는 표본, 아까 제시기가 말 잘했는데 나쁘다고 보면 나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표본이죠. 왜냐하면 아까는 우리 처음에 이 광야에서 행한 이 가나안 정탐은 밖에서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을 본 것뿐이에요. 그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절대 못 이겨. 그거 확인한 거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어. 못 갔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가서 만난 그 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한 사람 안에 어떠한 근심이 있느냐, 어떠한 마음의 상태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시대, 광야 시대는 패배하는 시대였죠. 광야 시대는 방황하는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를 쟁취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승리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또 어떤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냐가 아니라 오롯이 그 길이 옳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돌아올 때, 여호수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를 많이 못 얻어왔어요. 한 명밖에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만나기를 우리가 다 두려워한대요. 그 여호수아가, 야, 그 말이라고 하냐, 지금 너네 보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명 만나가지고 의견은, 야, 그럴 거면 야 저기 뭐야 카톡으로 물어보지 왜 갔어 너? 그 뭐 한 거야 너 지금? 지금 가서 고작 알아본 게 그거야? 근데 너무 놀랍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말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다. 정탐꾼도 많이 보낼 필요 없다. 10명 중에 2명만 원래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2명만 가라. 2명만 가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사람 2명만 보내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만 만나면 그걸로 족하다. 이거죠. 이래서 정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도 정탐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선교 시작할 때도 저랑 우리 뭐 강설민 집사님 또 우리 김준호 집사님 정탐을 갔어요. 정탐을 가서 저랑 김미영 쌤이랑 싸웠어요. 왜 싸웠냐 하면은 우리 김미영 쌤은 여기서도 사역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평가한 것은 우리 스타일로 사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안 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 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곳에 있는 영혼들도 목사님이 가서 만나는 다른 영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역이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씨를 뿌리면 무조건 됩니다.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졌어요. 져서 그 다음 팀 보냈고 계속 갔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얀마 갈 때는 정탐팀이 좀 단촐했어요. 저랑 김준호 집사님 둘이 갔습니다. 둘이서 그때 이제 베트남 지나서 이제 미얀마 가는데 괜히 베트남 가서 둘이서 마사지 받고 그랬어요. 그 정탐팀 자체가 초라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갔는데 정탐팀 우리가 가서 그 사역 현장도 보고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뒤에 타서 그 택시같이 부르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서 오빠 달려 하면서 이제 사역지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너무 초라했죠. 둘이서 이렇게 타가지고 그 미얀마 오빠 뒤에 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강남 지역 있거든요. 강남 지역 거기 가가지고 둘러보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정탐 활동을 다 했습니다. 제가 정탐 먼저 안 가고 여러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번에도 이제 폴란드도 제가 정탐을 갔잖아요. 거기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여기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여기 가는 게 뭐 가치가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정탐 활동이 중요해. 그리고 정탐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전진하고 확장되고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저는 성격이 INFP입니다. 이건 뭐 이미 한 고백이니까요. INFP인데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극도로 낯가림이 있고 누구랑 한번 친해지려면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 저랑 3년이 안 지난 분들은 아, 목사님이 나를 좀 낯가리고 있겠다라는 생각하면 돼. 낯가리고 있겠다. 그래서 저는 1대 다수에는 강해요. 여기 앞에 몇만 명 있어도 하나도 안 쫄아. 근데 1대1이 약해. 1대1을 하면은 마음이 너무 떨려. 심장 너무 떨려. 진짜 터질 것 같아. 1대1에 약해.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소그룹 이런 것도 제가 원래 잘하거든요. 소그룹 이런 것도. 그런데 저는 언제나 뭐 하려고 했냐면은 말씀을 여러 사람한테 증거해서 여러 사람 중에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고 뭐 말 사람 말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공중 폭격만 하길 원했던 거예요. 지상전을 하기 싫어했던 거지 나는. 근데 목회 10년 하면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건 지상전이 진짜 게임이다.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이야기에 너가 기도해줘. 반응해줘. 그러면서 제 목회 10년은 그걸 배우는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배우는 10년.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입니다. 저는 다른 대형 교회보다 온누리교회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 중심이 뭐냐면 온누리교회는 1대1 제자 양육을 해요. 1대1 제자반을 1대1이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기 뜰장들이 한 뜰을 이렇게 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뜰장들이 한 사람을 1년 동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크리스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는 굉장히 더딘 작업 같죠. 굉장히 더디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죠. 근데 진짜 폭발이 그 1대1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1대1에서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나 싫어, 안 믿어 이러면서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하는 이 역동성 안에서 사람들, 그 가르치는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 체질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살아있어.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왜 대단한 교회냐면은 1대1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선교를 섬기는데 전 세계의 100가정을 섬겨요. 100가정을 파송했는데 1년에 선교 헌금만 100억이야. 100억. 믿어지십니까? 그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억, 100가정, 몇 개 국가, 여기서 시작이 아니라 거긴 반대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더니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인도하고 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내 옆에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될 나. 이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한 사람 사역이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 사역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여러분 역시도 이것으로 지혜를 삼아서 많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들어야 할 한 사람의 의견, 한 사람의 상황,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참 재밌죠?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생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어디 살았냐면은 성벽 사이에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성벽은요, 성 안과 성 밖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성 안에 있는 도시인들의 성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존재하는 사람이었지만 도시 안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도시 밖에 살 수도 없었어요.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성적 필요를 공급하면서 생계를 연명해야 하고 가족들도 딸려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나 과감하게 이거 벗어버리고 나 도시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되겠다. 도시 바깥으로 나가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충분한 공급을 담보할 수 없고 편리한 생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경계선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왜 대답이 없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이스라엘 정탐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줍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외부 집회할 때는 제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막 이런 집회만 하다가 여기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응? 이런 거 처음에 오랜만에 당해보던 일이라 너무 제가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면 안 되겠어요. 이게 보니까 밖에서는 이게 아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다정해. 우리는 이런 느낌 너무 다정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 갑자기 자기 나라 여리고를 배반하죠. 오, 이 정도까지인가요? 눈이 제가 지금 반응이 나 방금 나 진짜 너무 놀랬다 진짜. 와, 계시가 온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요거 할 거였으면 좀 빨리 해주지. 너무 뒤늦게 타이밍 좀 안 맞아. 조동아리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조동아리 잘 사역 잘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했죠? 지금 이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인데, 너 얼굴 너무 그렇지. 너무 갑자기 너무 또 밝아져.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를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배신하는 거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여리고 배신한 거잖아. 배신은 나쁜 행위다. 그러면 라합은 끝까지 여리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야 했나요?
다른 문제다. 흥미진진한데? 배신은 나쁘지만 라합은 나쁜 일을 한 건 맞네요. 흥미진진합니다. 거의 지금 소크라테스 대화예요. 일 자체로만 보면 나쁘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분명한 목적성이 있었고. 그럼 분명한 목적성이 있으면 나쁜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으면은 죄를 져도 되나요? 어쩔 수 없었다에 포커싱이 맞춰지면 안 되고.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되나요? 필요하면 나쁜 일 해도 되나요? 필요하면 나쁜 대의가 있어. 대의가 있으면 나쁜 일을 해도 되나요? 대의가 세탁 가능한가요? 라합의 배신 행위 세탁됐나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세탁이 됐어요. 찬란하게 세탁이 되고 있어요. 제시원자가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배신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배신하면 안 돼.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맞아요. 배신은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여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배신하고 있어요. 왜 배신하는 줄 알아요? 이미 이 여성은 여리고에서 배신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에서 이미 이 여성의 삶은 철저히 배신당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문명 체계를 믿고 그 문명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헌신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다른 보상이 도래하고 그래서 뭔가 행복한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도시는, 국가는, 공동체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이 다 배신당한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 본 거예요? 여리고 문명은 절대 좋은 문명일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한 거예요. 여기서의 이 배신은요, 단순한 배신 행위가 아니에요. 일종의 반역 행위입니다. 체계에 대한 반역 행위와 배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체계에 대한 반역과 배반은요, 절대 그냥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른바 사회 계약설이라는 걸 해요. 사회는 계약되어 있다. 군주와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은 서로 일종의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도시 안에서,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완전히 난공불락의 방어를 기초로 하고 완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이 도시가 사실은 실제로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착취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뭘 선택한 거예요? 그럼 난 이 도시가 날 배반했기 때문에 난 도시를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배반은 단순하게 인간과 인간 관계 안에서의 배반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오후 4시인가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북한을 향해서 이 대북 방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대북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떠한 종류의 공격보다, 국지적인 도발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북 방송이다. 그 왜 그럴까? 대북 방송하면은 효과가 있기 때문일까, 없기 때문일까?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배신 행위를 해요.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더 이상 거기 노예 생활하지 마세요. 이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여러분 자유롭게 생활하세요. 사람들이 반응을 해. 왜요? 그들 마음 안에 이미 자기 국가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 의심이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어느 날 거기에 위대한 굿 뉴스, 소식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북방송.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앞에 왔다. 그 회개하라를 뭘로 바꿔야 되는 줄 알아요? 항복하라, 투항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만 듣고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문명에서
그 도시 문명을 믿고 사람들을 믿고 공동체를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결국 이 도시가, 결국 이 문명이, 이 문화가, 이 공동체가 나에게 참다운 삶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울려 퍼지면은 그때부터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파이가 들어갔는데 살려준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너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나는 좀 구해줘라 라고 자기 삶을 의탁한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슬람권 선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철저히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이슬람권 선교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어요. 첫 번째, 이슬람 국가를 벗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나 서유럽 국가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대부분 다 교회부터 와요. 왜 그럴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냥 그 신앙 안에 머물렀던 것 뿐이지 그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먼저 찾아오는 곳은 교회예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은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젊은 층 18세부터 36세까지의 젊은 층들이 탈종교화되고 있다. 그들은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한테, 예수 믿지 않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이번에 시험 본다며? 너 이번에 무슨 중요한 일 있다며? 너 이번에 어려운 일 겪었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친구가 하나님은 없어. 기도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건 나약한 자들의 것이야. 이런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고마워라고 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고맙다고 안 하는 애들 이상한 애들인 거야. 걔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가 고맙다고 안 했으니까 기도할게. 하지마! 기도할 거야. 하지마! 이러다가 그러다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가 늘 그랬어. 강하게 거부할수록 영접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전혀 회심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해서 지금도 그 복음 안에 반응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 제 고등부 담당할 때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온 집안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교회 가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너무 섭섭했대요. 자기들끼리 가더래, 교회를. 자기한테 한 번이라도 너도 교회 올래? 라고 물어봐 주길 기다렸대. 아무도 말 안 해서 혼자 자기 발로 왔대요. 자기 발로 교회 온 다음에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합은요 너무 비참한 삶의 환경에서 누가 와서 우리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 쿠바 대사관이 탈북했죠. 이 프랑스 대사관 탈북했죠. 지금 튀르키예 대사관에 있던 분 탈북했죠. 지금 외교부에 있던 분은 다 탈북하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외교부는요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이 달라요. 거기는 실제로 보잖아요. 실제로 일반적인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거짓말이 분명한데 이 거짓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통치의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 알잖아. 자기는 여기까지 살았어. 오늘 이일균가 하시는 쿠바 대사관 참사님,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나까지는 그런 나라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충성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괜찮다. 내 아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 아들 때는 그럼 이 거짓 위에 계속 살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자기는 기다렸고 자기는 마음에 결정했고 도망쳐 나왔다 이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세상을 배신하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 없어. 나 여기에 소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배신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 대해서는 배신자 반역자들이에요. 예, 애취 감사합니다. 아멘 대신 애취도 괜찮은 거예요.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었어. 진짜 너무 리액션에 갈급했다고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리액션에 갈급해 내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배신하고 나온 거라고. 그럼 지금도요,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는 걸 망설일까?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친구들과 막 술자리를 벌이고 막 진탕 놀던 애가 이제 교회를 갔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왔어. 교회 와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만났어. 그래서 야, 너 한번 마셔. 야, 이제 놀자. 이렇게 하는데 아, 나 먼저 갈게. 너 왜 그래? 너 배신하는 거야? 너 교회 갔다고 그러는 거야? 에이구, 유치하게는. 이러면서 조금씩 마치 그들처럼 놀지 않으면, 그들의 가치관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너 우리 배신한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중첩자 노릇을 하는 거지. 여기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쪽한테 배신감을 많이 안 주기 위해서. 근데 진짜가 되려면은 배신감을 좀 세게 주고 나와야 돼. 배신감을 좀 세게 주고 나와야 돼. 제가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갈 때,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청년들 단기 선교 갈 때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집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출을 한 거야. 가출을 했어.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제가 가출한 사실을 숨겨달래. 그래서 야, 흥미진진한데 이거 가라고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가출하고 이제 선교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한 번 그렇게 부모님을 배신하니까 부모님이 선교를 잘 보내주더라. 그때 알았지. 선교 가고 싶으면 부모님을 배신하라. 그때 안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편안해져. 한 번 그 얘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 그 편안해지는 거야. 처음엔 난리가 납니다. 막 걱정하고 막. 근데 아니 엄마 괜찮아 하고 가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가니? 잘 갔다 와 이래. 처음에는 막 공항에 막 같이 나가고 나중에 마중 나고 나중에는 왔어 막 이래. 배신하라고.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라고. 복음 안에서, 제가 부모님 말씀 듣지 말라고 그런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필요한, 나중에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필요해요. 부모님께 너무 종속이 돼서 사실 복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부모님께 종속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몇 살인데? 30살인데 40살인데 그런데도 부모님께 종속돼서 아무것도 못해. 우리 교회가 특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20살 손들어. 20살. 우리 20살이다. 기도합시다. 20살이 없어. 21살. 저기 있잖아. 21살. 성민이 왜 손들죠? 이렇게. 왜 이렇게 손을 들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분은요 조금 연륜이 있어. 그래서 평균 연령으로 보면 한 26, 7세 정도 됩니다. 우리 청년분은.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해. 너무 다 착한 아이들인 거야. 엄마 저 갔다 올게요. 저도 나이 먹었으니까 제 맘대로 할게요. 끝 하고 나와야 되거든. 그걸 못해. 자기 결정권을 내세우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야.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 이 라합처럼 세상을 배반하고 세상이 나한테 주는 그 기대를 완전히 상반되게 그들과 소통할 마음이 없는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정탐꾼 숨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복음을 기다리고 세상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북 확성기를 켜야 돼요. 돌아와라. 확성기를 켜야 돼요. 확성기를.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계신데 윤재덕 전도사님의 분이에요. 이 윤재덕 소장님은요 종말론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이단 사역을 하세요. 이단 사역을 하시는데 이 윤재덕 소장님 저랑 굉장히 친한데, 윤재덕 소장님이 그 탈신천지 하신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다른 신천지 관련된 방송은요 정죄만 하고 그 사람들 막 약 올리고 신천지인들을 막 굉장히 괴롭히는 영상을 찍어요. 근데 이분은 나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여러분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어땠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니까 일단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왔고요. 그 밑에 댓글이 소장님 말씀 듣고 저 오늘부로 나왔습니다. 댓글이 쫙 달리는 거예요. 쫙 달려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신천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완전히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고 저 사람도 완전히 쓰레기들이고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최악의 생각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그 분이 나와서 그거를 딱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댓글이 없어요. 거기에 나도 신천지인인데 이 말 다 맞다고 막 밑에 진짜 감동의 댓글이 막 달려요. 그 사람들이 막 돌아온다니까. 그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너무 많다고. 언제까지 한국교회 욕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와우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여러분 비판 이제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스레드 가보니까 그건 쓰레기더라고. 진짜 비판 너무 많이 해 진짜. 거기 이제 그 SNS가 최악이야 진짜. 그럼 들어가지도 마. 거기 보지도 마. 그거 자꾸 유혹하는 거기 막 이렇게 중간에 떠가지고 유혹하거든. 그럼 누르지 마.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온갖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해. 근데 보면은요, 전 인스타가 잘 낫다. 인스타 보면은 거기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반응하고 있다니까. 그 말씀 사람 듣는다니까.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세상을 배신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성벽에 끼어서 도시의 필요를 공급하며 자기를 부숴버렸던 그러한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두 마디 말씀 전하면 그들 돌아온다고. 아멘.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 보면요, 단 2명이 들어왔는데 여리고가 완전히 철통 방어를 하게 됐습니다. 철통 방어.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2명 들어왔는데 바로 캐치했어. 야, 이 정도 정보력 엄청난 거 아니에요? 딱 2명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어 바로 이게 바로 캐치했어요. 빅브라더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바로 캐치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무섭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문명에 균열이 생기면 안 되거든. 철통 방어해야 되거든.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거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2명만 들어오면 난리 나거든. 여기 복음 들어왔다간 끝장나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독재 국가가 제일 먼저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언론이고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복음을 막아요. 종교를 막아. 모든 종교를 다 막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회만 막아요. 개신교회만. 왜요? 개신교회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우리 모두 평등하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이게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잖아요. 강하게.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재밌게도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전파하니까 신기하게 정부가 문을 닫네요. 북한에서 이거 전파하면 다 죽습니다. 죽어요. 왜 그럴까? 무섭거든요. 무섭거든. 지금 돌아가신 김만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별명이 마도로스 킴이에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첫 번째 원양어선의 선장님이었어요. 선장님. 근데 이분이 부산 사나이인데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 진짜 마이웨이를 가요. 이분이 먼저는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를 갔다가 러시아에서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고 러시아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누가 동무 우리 북한 좀 와보시지 않겠으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이건 제가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믿어지세요? 한국인 선교사가 그냥 북한 형제가 만나자고 하니까 두만강을 헤엄쳐서 건너서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잡혔는데 그 북한 정부에서 풀어줬어. 그런데 풀어줬는데 다 실화예요. 풀어줬는데 저희 어머니랑 이분이 동역하셨거든요. 우리 집까지 국정원에 찾아왔어요. 근데 재밌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목사님을 만났어. 왜냐면 북한 갔다 왔으니까 불법적으로 만났어.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 나는 여기 선교하는 사람 선교사다 이렇게 했어요. 선교사다 하니까 그러면 선교사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희가 선교사님께 월급을 드릴게요. 선교사님 이제 계속 북한 사역을 하세요. 라고 해서 선교사님은 월급 받고 북한 사역했어요.
월급 받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탈북시키는데 초창기 탈북자들이 이 선교사님 다 데려 나온 거예요. 초창기에.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거든요. 인간을 인간답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무서운 거야. 북한만 그러겠어요? 최근에 B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BBC 다큐멘터리는 네팔 부흥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팔이 너무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BBC에서 누굴 만났냐면 네팔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팔 전 총리한테 BBC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팔 전 총리한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복음은 네팔에게 크나큰 위협이 된다. 네팔 전 총리가 한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네팔에 전파되면 네팔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다. 그 네팔 전 총리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네팔만 그러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안 그럴까요? 이라크는 안 그럴까요? 이란은 안 그럴까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은 안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신앙 하나가 모든 국가가 길을 쓰고 막으려고 들까요? 왜 길을 쓰고 이걸 막아야만 할까요? 여기에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포로된 자들이 생명과 자유로 돌아오거든요. 우리는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고,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을 정탐하라예요. 여러분, 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 다수, 목사님 세상을 봤더니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대요. 우리가 아는 세상, 뭐 서구권 일부 국가하고 미국, 뭐 유럽,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일본, 중국, 여기선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에서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본,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정보의 표본들이 다라고 보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진정한 표본으로 삼고 그 한 영혼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만큼 깊게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정탐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